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본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제 요한복음을 잠깐 쉬고 시편으로 가요. 시편 73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73편 한번 쭉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독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안은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오늘 이 말 여기까지예요. 전반전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악인의 형통, 의인의 고통. 세상적으로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보기에. 그리고 나는 정말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그럼 갈등이 와요, 안 와요, 여러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될까요, 세상적으로? 근데 그렇게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많은 성도들이요. 안 그래요. 예수님 따라간다며요. 예수님처럼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잘 생각하시라고, 진짜요. 예수님 따라가신다며. 근데 예수님 따라간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잘 되기를 원해요. 이게 잘못된 사고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래요. 예수 따라간다며요. 예수 따라간다면 십자가 지러 가는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예수 따라가신다며, 우리.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요해요. 세상에는 이렇게 보면요, 적당하게, 그러니까 타협하고 속이고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정직하게 해도 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도 많이 지금 좋아진 거죠. 그래도 한국이요. 요새 예를 들면 뭐 대선 후보들 옛날 같으면 저런 거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죠? 뭐 도지사 아내가 저 정도 했다고 뭐 다 지나갔다고, 여러분도 다 그랬다고, 뭘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적당히 다 해먹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다 부정부패가 많았으니까. 근데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돈 벌고 출세하고 잘하는 거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고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시편 시인이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에이, 정직해도 소용없어. 바르게 살아도 소용없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도 소용없는가 봐. 이렇게 시험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고까지예요. 내일 말씀 연결되는 거거든요. 내일에 이제 해답이 오고 오늘 말씀이니까 보자고요.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의심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세요.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거 하나님 오늘 이 문제 하나님 만나야 해결되거든요. 내일 말씀에 나와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듣거든요. 그리고 해결받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꼭 우리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도 먼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선하다. 이걸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이게 왜 우리가 이게 안 믿어지냐? 우리가 세상 것만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은근하게. 영생을 얻었다고 자꾸 그러면서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세상 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내가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왜요? 그 다음 써 있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들이 더 형통하는 거예요. 보니까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분법적인 신앙을 버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많은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 하나님은 그렇게 좁으신 분이 아니세요. 이 생각부터 여러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윤리와 도덕보다 훨씬 크신 분이세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윤리와 도덕으로 모든 거 판단하고 산다고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얘기를 보세요. 욥기를 보면 알잖아요. 욥이 여러분보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잘못 믿었을까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세요? 욥기를 잘 읽어보라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욥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적으로 욥 자식 10자식이 다 죽었어요. 재산도 다 날라갔어요. 몸에 병도 들었어요. 마누라도 버리고 갔어요. 쫄딱 망했네요. 한마디로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요, 고난 가운데 사는 기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언제나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인생의 고난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지금 오래 진행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속 없이 이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지나가게 하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하십니까? 지금 막 죽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라고. 안 지나가면 어떡할 건데. 지금 우리가 한 1년 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지금 아니잖아요. 2년을 갈지 3년을 갈지 더 심한 전염병이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을 것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만 여러분 인생 아름답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살아요. 안 죽을 것처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활 믿으세요 진짜? 안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냥 부활했대, 예수님 부활했대, 자기 부활이랑은 상관도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더 많은 거리 현실은요. 그러니까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욥이 그 일을 통하여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해요. 그래서 욥이 그 인생의 고난 과정을 통해서 이러잖아요. 이전에 내가 귀로만 들었으나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욥기 42장에 그 고난을 이겨가면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욥기의 핵심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디까지인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디까지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세요? 자식보다 사랑하세요? 자식이 우상 아니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세요? 자꾸 귀로만 듣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귀로만 듣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여기서 다 귀로 듣죠. 근데 나가보면 똑같아요. 직장 생활하는 거 세상 사람과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귀로만 듣는다니까요. 눈으로 봐야죠. 그 단계로 나가야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 난 정말 내가 어느 정도 믿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시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요. 악인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 선하다는데 왜 저러실까? 선하신 하나님이 저 악한 것들 다 처벌을 해야지 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미끄러질 뻔했다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고. 많은 성도들이 안 그럴까요?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요? 하나님 계시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여러분 욥과 같은 어려움 오면 우리 다 쓰러지지 않을까요? 솔직하게 아닐까요?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중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인생을 깊이 생각해 봐. 그러면 그 고난이 유익이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어떻게 실패하지 않겠어요? 실패도 하고요,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책도 하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로 회개하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진짜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내 마누라도 못 사랑하는데. 그게 솔직한 우리 고백 아니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성령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날마다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셔야만 내가 그래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고난은 있죠. 고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반드시 있는 거죠. 죽음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부활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생각을 깊이 하는 시간이에요. 보세요. 뭐라고 그러나. 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예, 악인들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독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아주 교만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할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이랬어요. 예.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교만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안 살면 어김없이 죄를 범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할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런 것 의식하지 않고 얘기하세요. 의식하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쉬운 얘기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권사님이랑 저랑 이렇게 전화를 한다고 그럽시다. 그럼 우리 권사님이 친절하게 전화를 하지. 예? 막 함부로 말하며 전화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좀 화난 일이 있어도. 근데 남편한테는 안 그런단 말이죠. 남편한테는 막 함부로 얘기할 수도 있고 막 말도 세게 얘기할 수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죽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나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잘 교회도 하나님 있고요. 가정도 하나님 있고요. 직장에도 하나님 있다고요.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르죠. 아이 저 사람들 교회 가서는 다 거룩한 치 가는데 직장 업무는 아니네. 그럼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진리와 은혜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되는 거라고. 이게 크리스찬의 사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만 있으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는 죽게 하듯 하고 아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고 이 훈련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야 가정천국이 되죠. 반드시 그런 거예요. 또 직장에 가서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확실하게 뭔가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 말씀이 돼요. 하나님이 어찌할리요? 하나님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 다윗이 우리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죽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소위가 악하였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게 다. 그래도 다윗이 은혜 받은 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건 죄를 안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왕이잖아요, 그 시대에. 그럼 저거 나한테 저런 얘기를 해 끌어가 죽여. 그럼 죽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자기의 죄를 그 자리에서 고백하죠. 내가 죄인이라고. 이 고백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지적할 때, 잘못한 걸 지적할 때, 예를 들면 만약에 여기 여자분이 많으니까 여자는 아내는 남편의 잘못을 알아요, 그죠? 부족함도 알고 여보 이런 것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 그럼 아이 고마워 내가 고칠게. 아이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 되겠어요? 근데 많은 가정이 그렇지 않거든요. 너나 잘해 그러고 또 싸우네요. 그런 게 천국이 아니고 정말 아내 외에 그 얘기 누가 해주겠어요? 그죠? 솔직히요. 아내니까 해주지. 그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나를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는 게 감사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그런데 아내는 보이거든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가정에 주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내의 부족한 거 남편이 잘 알고요. 남편의 부족한 거 아내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고마워. 잘해볼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좀 잘하면 되잖아요. 또 기도해줘. 내가 잘 안 되네.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안 돼요 잘. 그럼 미안해. 내가 잘해볼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마워, 감사하고 잘해볼게, 미안해, 용서해줘. 이 얘기만 잘 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 가정이 변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똑같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도원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 다 지식이 있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지식을 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상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상공부 모집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핑계가 많으세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언제나 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정말 생사복을 주관하는 줄 믿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게 인생에 제일 중요해. 이분은 배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바빠서 못해. 그러면요 실제로 예를 들면요. 그럼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은퇴하면 열심히 퇴직하면 열심히 하겠지. 근데 왜 퇴직했는데 안 하죠? 퇴직했다고 하는 게 또 아니더라고요. 이전에는 직장이 바빠서 못 한대요. 이제 퇴직했어요. 근데 왜 안 하시죠? 왜 수요 예배도 안 오죠? 이전에는 직장 때문에 못 왔대요. 근데 퇴직하고도 안 와요. 수요 예배를. 왜 이제 안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먼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가져야 운명이 반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이에요. 예를 들면 금방 그것도요. 뭐 이렇게 지적해 주면 미안해. 내가 잘해볼게. 이것도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감사 습관이에요. 말 잘하는 거 습관이에요. 행복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을 들여주는 거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식들에게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 믿잖아요 여러분요.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잘 들여주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돈 잘 쓰는 습관 들이는 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번 대로 다 쓰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400만 원씩 번다 혼자 살면서. 그러면 한 100만 원 쓴다 그래도 300만 원씩 저축을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상식적으로. 엄마들 안 그러세요? 내가 400만 원 번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용돈 쓰고 한 300씩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년 직장 생활했으면 그래도 웬만큼 좀 벌어놨어야 될 거 아니세요? 근데 아무것도 없대요. 30부터 벌기 시작해서 40이 됐는데 그럼 장가 어떻게 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요, 예상외로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관리할 줄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럼 평생 고생해요. 저만 고생하나요? 마누라도 고생시키고 지 자식도 고생시켜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돈을 잘 관리하는 법 가르치.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실제로요. 우리가 살아보면 알잖아요. 보면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죠. 성경대로 산다는 것이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다운 실력이 있고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하도록 주님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진짜 행복해져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지혜로워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올바른 결정을 하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인생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가는 게요.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다 살아가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 쉽게 살려고 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지혜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기도인이에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들. 그러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니까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열매 맺는 거예요. 떨어져 있으면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알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진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중고청년부 집회하잖아요. 진짜 기도해 주세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만은요 못 이겨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만은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험.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꼭 성령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경험해야 돼요. 경험. 내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어찌하려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지식이 있는 분이네. 나에게 지혜를 주시네. 총명을 주시네. 능력을 주시네.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생각을 주고 이런 가르침을 줘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네. 이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경험해야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 매주 간증이 있기를 바래요. 요새 주보에 계속 내는데 좀 간증한다고 얘기 좀 하세요. 간증 거창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도 간증이라고요. 내 남편이 진짜 사랑이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다고. 이것도 간증이라니까요. 이런 가정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날 매주 있어야 되는 거죠, 가정에서. 그런 간증 좀 해달라고요. 거창한 거 말고요. 꼭 뭐 병이 낫고 뭐 이것만 간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가정 생활이 변했다. 내 직장 생활이 변했다. 내가 아무개를 진짜 사랑할 수 없었는데 용서가 됐다. 뭐 이런 거.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일상에서의 간증을 자꾸 하세요. 간증은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능력이고요. 그것을 듣는 사람이 능력이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시편 간증 써놓은 거예요. 난 넘어질 뻔했다. 악인들이 다 잘 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는 되는 게 없냐. 그래서 내가 실족할 뻔했다. 그 얘기 지금 써놓은 거예요. 조금 더 볼게요. 13절,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마음이 깨끗하게 죄 안 지려고 이렇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이게 헛된가 봐. 아이, 저 악인들은 저렇게 모든 세상 일들이 잘 되는데 나는 뭐야 이거 도대체. 그러면 헛되도다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큰 사실 영적으로는 엄청난 시험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14,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그랬어요. 여기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 징계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써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한단 말이에요. 고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히 보세요. 나무 자식 길에 가는데 잘못했다고 막 쫓아가서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안 그래요. 냅둬요. 그냥 내 자식 아니니까. 그 현실이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잘못하거나 이게 올바른 일이 아니면 징계를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희들 형제 중에는 우리 큰형님이 우리 아버지한테 제일 많이 맞았대요. 근데 형님이 그러셨어요. 60이 거의 넘으셔서 내가 아버지한테 맞았으니까 이만큼 사람 됐다. 그랬어요. 60이 넘어서 그 얘기하셨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왜 때려 그러는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 보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형제들 이렇게 모였을 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어? 제가 물어봤어요. 내 기억은 전혀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여기 대전 철도국 다녔어요. 근데 누나와 우리 형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참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철도국 오라고 그래서 철도국 가면 거기를 손을 붙잡고 다 구경도 시켜주고, 응? 누가 이 사탕 사 먹으라고 돈도 주고 참 아버지 자상한 아버지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몰라요. 그래서 물어봤다니까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일일이 막 다 얘기 안 해도 너무 어려울 때는요 다른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 고백밖에 안 돼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플 때는 아버지. 근데요 그 아버지 그 한마디에 우리가 자녀라는 게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냥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와서 아버지 그러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다 알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냥 아버지 한마디로 끝나요.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런 아버지세요. 근데 정말 언제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 있죠. 우리가 그때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고 실력을 길러주려고 그러는구나.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만한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내가 좀 돈 좀 벌을게.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이제 나가서 껌 팔아서 생활비 좀 도와줄게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 나가서 껌 팔아서 돈 좀 벌어오라 그러겠어요? 그럴 부모가 이게 어디 있어요? 야 이놈아 그런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야. 그게 정상적인 부모 아니겠어요? 예? 껌 팔아서 돈 벌어다가 엄마 도와주기를 원하시겠어요? 그런 부모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겠어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정말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래서 정말 성숙하게 언제나 정말 실력을 길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세요. 하나님을 정말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어느 정도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걸음 더 나가 내 목숨 바쳐.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거든요. 예. 알고 사랑하고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단계로 자꾸 올라가셔야 돼요. 그때 우리는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시편 오늘은 고통만 고백하고 있는 거야. 15절에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이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로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고통만 있고 악인들은 저렇게 세상적으로 형통하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지금 나온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고난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도 이런 갈등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어떻게 없겠어요. 세상이 그런 거죠. 그때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고난 반드시 있잖아요. 고난 속에 살도록 하는 이유는 더 인생을 깊이 있고 아름답게 영원히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세요. 여러분 영생 얻었다며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음이 끝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뒤에 부활이 있는 건 믿으시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진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참으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잘되게 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 중에 인내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인생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를 주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